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만큼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그 임재 앞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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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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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간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지금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사 모든 가정들의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 예배에 말씀 전하는 전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보호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현장 예배를 모이기로 함께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방역 판친도 이전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주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그리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다 잠잠해질지어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 반침이 이제 속으로 모임도 가능하고 식사도 금지해서 이제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는 안 해도 이제 교육자 모임, 우리 교육부서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고, 그런 규정도 그렇게 풀렸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전하게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면 됩니다. 점심 먹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많이 사모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배경의 지식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아나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망가지면 음주, 그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범죄를 범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책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사람이 망가지면 가족의 여러 사람들이 공통 분모로 다 고통받아요. 그리고 공동체도 힘들고 한 나라의 운명도, 한 민족의 운명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예전에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조금 그것이 백중세면은 좀 천천히 되긴 하더라도 그래도 승자와 패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은 패자가 먼저 승자한테 축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당신을 선택했다고, 내가 지지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또 승자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내가 열심히 말을 들어서 국정에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 선언을 한다는데, 그런 정통이 있던 그런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이게 한 사람이 완전히 엉망을 부리는 거예요. 막 고집을 부리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정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이르냐면 그 보수적인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총 들고 나섰어요.
어디서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디서 사망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계 선진국인 미국의 선거 제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좋은 전통이 세워지고 좋은 영향이 세워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그것을 망가뜨리는 데는 삽시간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좋은 습관,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습관 또는 부지런한 습관, 다른 사람에게 신뢰주는 습관을 하려면은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게으르다, 거짓말한다, 또는 분란을 일으킨다, 불평을 한다, 원망한다, 다른 사람 비난한다, 이런 거는 저절로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40일 동안 있었다고 하니까 그 뭐 40일이 길면 길지만 하여튼 지금 1년 동안 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을 같이 겪은 사람이 잠시 없다고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던 사람이 없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뭐 천둥이 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아론도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아니 모세랑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서 예언을 하고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모세는 지금 조금 올라갔으니까 곧 내려올 거다. 설명을 하고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실 거고 십계명 보여주실 거고 하다못해 우리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지침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다. 내가 직접 봤다.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냐고. 그렇다고 우상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 사람이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쁜 부정적인 말이죠. 믿음 없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아론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들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이 어렵다든지 아프신다든지 그런 일이 겪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없고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으면 아론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험에 빠져요. 쉽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적들도 그게 늦춰져요. 느슨해져요. 이런 악영향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읽고 아피스 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일어나 뛰놀더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조금 전에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아피스 신 저런 그런 동상을 만든 거예요. 금을 모아다가 이집트 애국 사람들이 줬던 그 금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이런 우상을 만드는데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모세의 행방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게 삽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아론까지 합쳐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한쪽에서 불평을 시작하면 불평이 전염이 됩니다. 한쪽에서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전염이 됩니다. 한쪽에서 절망하면 그 절망의 악한 기운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통로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거나 그런 악한 통로로 사용받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민족이 망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가족이 망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망할 뻔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너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저 더럽혀진 사람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부정적인 것들로 똘똘 뭉쳤다가 진멸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잊어버릴 뻔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기분 나쁜 것들이 내 옆에 가족들을 망가뜨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우리 가족을 악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쓰임 받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쓴다니까요. 내가 흔들리면 우리 가정이 흔들려요. 우리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 스스로에게, 아니면 옆에 계신 다른 분이 계시면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영향 미치지 맙시다. 나쁜 영향 미치지 맙시다. 깨어 싸웁시다. 깨어 싸웁시다.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에는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들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홍해를 앞에도 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지금 하느냐? 홍해가 막히고 뒤에 애굽 병정들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뭔가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고. 벌써 죽었어요. 이제 죽을 것만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출애굽을 해주신 분인데, 거기서 10가지 이적을 해가지고 이끌어내신 분인데,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또는 그것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친절과 사랑과 섬김과 은혜는 좋은 것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뭔가 꿍꿍이 송이 있어서,
믿질 않으니까 뭔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또는 이걸로 뭔가 다른 짓을 하려고. 아니 그게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부모 어린 애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 앞에다가 맛있는 간식을 넣고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넣고, 너 조금만 참으면은 좀 이따 돌아와서 줄게, 그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다잖아요. 어떤 애들은 끝까지 참고 안 먹어요. 어떤 애들은 참지 못하고 도중에 눈치 보면서 먹어버려요. 두 아이의 차이에 뭐가 있냐? 잘 참고 기다리는 아이는 먼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대요. 아빠가 그동안 자기를 용납해주고 한 약속은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말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도중에 참지 못하고 아이스크림 먹어버리는 아이들은 예전에 엄마 아빠의 용납을 못 받거나 엄마 아빠가 신뢰 있게 행동하지 못했거나 말한 걸 어겼거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많은 애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신뢰가 없으니까 그 말을 의지를 못하고 그 말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뢰를 보일 만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어드리는 거야. 안 믿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들이 선의가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하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요.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최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차선은 돼요. 지금 이렇게라도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되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믿음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떠난 말, 이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한 때 얻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아싸, 이겼다. 그 세 사람이 지금 4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하고 내가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 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세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그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4절 말씀, 벌을 안 내려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에요.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되게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아멘하고 따랐던 것뿐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른 거는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창세기 15장 6절 말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이 먹은 자기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데 자기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주리라, 너를 복의 근원을 삼으시리라, 그 약속들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믿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 하박국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그를 의로. 나중에 이삭을 바쳤을 때 그가 이삭을 바침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는 말이, 행위는 나중에 나와요. 이거는 15절 말씀이고 그 창세기 22장 말씀이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에 보면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신뢰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건 별거 없는데 믿어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뢰한 것뿐이에요. 따른 것뿐이에요.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나니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하고 얘기한 건데, 이삭이,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갔어요. 이삭이 족장인데 아비멜렉 주변 그 왕국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물 파면 아비멜렉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요. 저기서 우물 파면 그것도 뺏어요. 저기서 우물 파면. 그렇게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거니, 또 주시겠거니,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아시겠거니. 맨날 지는 삶이었어요. 맨날 지는 삶. 그래서 이삭이 존재 감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피하는데도 새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졌다,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무섭다, 우리랑 계약 맺자,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우리가 잘못된 거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이삭을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까지는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자기네들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400년 후에, 400년도 더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진멸당할 때 그들을 살리는 근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이, 그런 소망이 생겨요. 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저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저 때문에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에 살 바에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나라 민족을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나쁜 영역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살아나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새 삶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름 받을 때에도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부름 받았어요. 나와 같은 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인도. 지금도 설교할 때도 이걸 통해서 나와 같이 은혜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건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탄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아담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9시쯤에 환상 중에 보면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1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여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고넬료가 평소에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가족을 모두 다 구원하시잖아요. 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그리고 이 험악한 때에 소망을 얻는 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전하기보다는 이스라엘처럼 악을 전하고 파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는 말자고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지언정 내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가정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낙담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니네들 교회 갈 필요 뭐가 있냐? 애들 안 보낼 거고, 그리고 남편도 뭐 아내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없다더라, 뭐 기도해봤더니 소용 없다더라 이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삶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는 파괴를 부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명을 부르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무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화내는 것, 그리고 온갖 나쁜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서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생명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찾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감사한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진짜 살아있는 거, 코로나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 있을 예정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3시에 오후 예배 있던 시간에 비대면으로 찬양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모든 가정들 다 하나씩 찬양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참가 선물도 드리고 같이 귀하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허욱 전사님과 상의해서 잘 그 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 부모님들께서는 9시에 예배 오셔서, 부모님들은 9시에 현장 예배 우리 3층에서, 아이들은 1층과 5층에서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6시로 바뀌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 진행 중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이 12월 3일입니다. 아이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헌금, 이 영상 예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성껏 바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실 분들은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순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 화분 감사하게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것인 줄 믿고 헌물 드리오니 그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인정,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도, 은혜도, 응답하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매 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